오늘 말씀은 2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이렇게 하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21장 16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와 너비가 같다. 또 높이도 같다. 그랬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하면은 약 2,200km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청량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무슨 뜻일까?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다.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꾸몄다.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21절에 12문은 12진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죠. 큐브라고 이렇게 하죠. 큐브인데 이 사이즈를 제가 계산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AI로 시켜갖고 계산을 이렇게 해봤는데 사이즈가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이 크기는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계산이 어떨까? 여기 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약 81억 명 되잖아요. 81억 명 되는데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000만 배, 현재 인구의 약 1,000만 배를 수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역사상 모든 인류의 숫자를 한 1,170억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1,170억 명. 그러면은 거기에 몇 배냐? 약 69만 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역사상 인류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가고도 69만 배.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동시에 들어가도 한 사람당 수십만 평의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압도적인 규모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거할 곳이 많으니까 우리는 거할 곳이 많으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야. 하여튼 남아 돈다는 거야. 이게 얼핏 딱 보면은 2,200km면은 한쪽이 2,200km면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입체니까 정육면체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치수가 이게 과연 상징일까? 실제적인 숫자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천사가 금 갈대자를 측량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치수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고 했어요. 원형을 본따 만든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이거는 올바른 거죠. 상징이 아니죠. 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 누가 가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온 인류, 모든 인류에게 다 선물로 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다 주려고 작정을 하셔서 거룩하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피를 믿고 예수 피를 힘입고 영생 천국, 영원한 구원, 이 천국으로 가는 것,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죄를 짓고 천국에 못 오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빼앗으려고 우리에게서 저 약속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뺏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요한 1서를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 1서를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미혹을 해서 뭘 합니까?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아서 마귀에게 속하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는 영지주의를 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만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악한 육신에 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는 그냥 환영일 뿐이다. 환상일 뿐이다. 그렇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봤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자세히 봤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셨다. 이거를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해요. 십자가를 부정을 합니다. 또 어떤 부류들은 우리가 이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에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육신으로 잘못을 해도 죄를 져도 우리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아. 영혼에게 뭐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그러는 겁니다. 괜찮다고.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그런 거 그거 속지 마. 죄를 짓잖아. 육신에게 죄를 졌어. 그 육신은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해. 근데 너희들이 자꾸 뭐 죄를 져도 괜찮아?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해?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죄를 져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속지 마. 그래서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마귀는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고 마귀 편이 되게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 성 오늘 말씀하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제는 성전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성령이 거하시는 것.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대속으로 운명하실 때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열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펼쳐집니다.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펼쳐지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쫙 흘러가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면은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아무 때나 가서 그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아무 때나 나가서 생명나무의 그 과일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길이 이제는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됐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두루 도는 이 불칼과 화용검으로 천사가 그룹이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이 무엇을 통해서 열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길로 나가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수마귀는 지금도 역사에서 어떻게든지 인간이 그 생명나무 길로 못 가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그렇게 막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본문 말씀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이 영생의 생명수의 물을 마시냐? 누구냐면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초청하십니다. 성령이 초청을 해요. 신부가 초청을 합니다.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이 초청을 합니다.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근데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있어? 생명수 그게 어디 있어? 이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끝입니다. 영원한 저주밖에는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돼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를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복 있는 자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7절 말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보라, 22장 7절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읽는 자, 듣는 자가 없어요. 그냥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결론적으로 세 가지는 다 하나입니다. 결국은 지키라는 겁니다. 읽고 듣고 뭐하냐?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듣거나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킴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초청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거, 그건 초청받는 거야. 근데 실제 들어가는 거는 뭐냐? 지킴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저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가 복이 있죠. 엄청난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그것이 내 믿음이 막 생기고 그것이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 내 자신의 실체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돼버립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두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은 거의 외웁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라.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는 내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증명해봐. 그거 뭔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아니라 증거로 나타내려면 실제 사랑으로 실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속히 오신다. 이 속히 온다는 의미를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속히라는 말은 측정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예언할 때 쭉 이렇게 보면은 속히 올 것이다. 주의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선지자들은 주의 날을 초림과 재림의 간격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오순절 사건 그리고 재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8절 32절을 오순절에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또한 초림과 재림의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연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예수님이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의 그림으로 다 거기다 완성시켜 놓고 그걸 본 겁니다. 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될까?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시간적 간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결과를. 속히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예기성.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비예기성. 예기치 못한 때 도둑같이 오신다. 아멘. 예상하지 못할 때 도둑같이 와버립니다. 복음을 듣거나 지나친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왔다 간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이 더디 올 것이다. 그래서 예측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런 다음에 지진이 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근데 아직까지 지진 났어도 안 오셨잖아.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삽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못하고 방탕한 술친구들과 먹고 마심으로 시간과 사명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속히라는 개념은 뭡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 속히라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 상황은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분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갖고 죽입니다. 666도 안 받으면 잡아 죽여.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손현보 목사님이 그 이재명 대통령 욕했다고 비판했다고 감옥에 가서 지금 잠깐 이렇게 풀려나셨잖아요. 잠깐 풀려나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하겠습니까? 그때 성도의 애타는 부르짖음 속에서 재림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성도를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속히 오신다. 아멘. 속히라는 말씀은 그겁니다. 성도를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그때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때 막 애걸복걸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그때 구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내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려라.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이 막 갈라지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리로 통과했습니다. 성도를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시편 4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밑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율법도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왜 이런 말씀이냐면 아니 저분이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안식일도 다 어기네. 안식일도 안 지키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손 마른 자도 고쳐주고 막 그러네. 또 밀밭에 가면서 밀밭을 막 잘라서 먹고 막 그러네. 아니 도대체 율법을 지키는 거 말라는 거야. 막 헷갈리잖아.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긴 게 있어. 뭘 어겼냐? 바리새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거를 어긴 거지 율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장로들이 정해놓은 거,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규정, 손을 씻어야 된다. 밖에 나가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거,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율법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어긴 거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사도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한 이 예언의 말씀, 재림의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반복이 되잖아요. 1장 1절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딱 때립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이 계시의 말씀. 그리고
오늘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이렇게 하잖아. 계약을 할 때 뭘 걸고 계약을 합니까? 인감 증명을 갖고 인감 도장을 찍고, 중요한 거는 전부 인감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게 보증이잖아요. 보증으로 계약을 합니다. 또 인후 보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후 보증. 그러니까 이 혼자 갖고는 보증이 안 돼. 1대1로 당사자 간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보증이 되도록, 아주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논이 조금 있었는데 그 논이 이제 개울로 됐어요. 개울로 되면서 논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경지 정리하면서 논이 없어지니까, 논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제 그거를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55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정도 전이죠. 그때 저희 가정사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갖고 안 준대. 돈을 안 준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동네 사람 3명인가 5명한테 인후 보증서인가? 그 보증서를 받아야 된대. 보증서를 받아서 도장을 다 받아갖고 그리고 오래. 그러면 이제 주겠대. 그래갖고 도장을 다 받아서 갖다 줬습니다. 또 도장 받기 전에 또 한 단계가 더 있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뭐라고 그래? 제적등본인가? 거길 떼어보니까 있어. 난 보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이거를 해결해야 된대. 그 사람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대. 행방불명된 사람한테 나는 내 앞으로 올 재산을 포기합니다. 그걸 받아오래. 행방불명된 사람은 어떻게 받아와? 그걸 어떻게 받아와? 그랬더니 그거는 법원에다가 뭐 어떻게 신청을 해갖고 6개월 동안 공고를 내고 어떻게 해야 된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없으면은 이제 안 해도 된대. 그 과정을 또 걸쳤어요. 그 돈 55만 원 받는 게 그렇게 거진 1년이 걸린 것 같아. 그렇게 힘들어요. 어쨌든 보증을 세워서 동네 사람들 보증을 세워서 도장을 찍어갖고 그래갖고 그걸 이제 받아냈습니다. 이게 우리 재산이야. 내 재산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인감도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실하다. 저 땅이 내 것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서 돈을 받아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 이게 뭘로 증명이 돼? 하나님 뭘로 보증이 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 뭘로 보증이 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합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심판대에 다 가갖고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죄사 안 받았어? 제사 안 받고 왜 죽을 짓만 했어? 그냥 저는 살았는데요. 제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제가 믿었죠. 내가 몰랐는데요.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경에 살있잖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수고를 했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게 내가 증인이야. 예수님이 증인이야. 예수님이 증인이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증인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를 했어. 거부를 하면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나는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증인이라 했습니다. 내가 증인이 돼야 돼. 내가 따라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정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인,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니 법원이 그게 당신 땅이라는 거 인정은 안 해준다니까. 증인이 있어야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증인이, 내가 그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 내놓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것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기까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천국과 지옥의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우리 모두 이 증인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주님은 이것을 주려고, 모든 인류에게 주려고 주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찢고 피 쏟아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모르는 자들,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